시편 145편 18절 말씀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간구를, 제 마음의 소원을 좀 응답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결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르게 나온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해온 기도에 대해서 이제 드리지 않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요. 어떤 결과가 오기를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왔을 때 이제 하나님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네 하고 기도를 끝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의 결과가 설사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했을 땐 그게 결과로 끝난 것 같지만 그 결과를 통해 다른 일들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건 믿음의 사람들이건 우리 모두는 뭐를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는 우리가 부족한 존재,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능력 있는 존재, 힘 있는 존재, 무한한 존재라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유한한 존재가 되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유한한 부족한 존재가 된 거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왜 멀어졌고 단절됐을까요? 딴 거 하나가 아니죠. 단 하나. 뭐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단절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가 다시 회복돼서 밀접한 관계가 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한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하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종종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부부들 가운데 남편들이 아내를요, 어디에 내보내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냥 옆에 딱 끼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딱 끼고 있냐면 여행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모임에도 같이 가야 되고 하다못해 동네 구멍가게를 가도 같이 가야 돼요. 그 정도로 딱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남편들을 보게 돼요. 완전히 아내를 누구 다루듯이에요? 애기 다루듯이. 그런 남편들을 보여요. 근데 왜 이런 남편들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어른이 아니라서 애기라서 딱 끼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과 공허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옆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결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을 누군가가 채워줘야지만 그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불안과 공허를 내 아내를 통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른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24시간 붙어 있겠어요? 안 붙어 있겠어요? 다른 사람 절대 못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라고 해서 못 붙어 있어. 그런데 결혼한 내 아내는 내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붙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내를요, 무슨 껌딱지 붙이듯이 딱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뭐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결핍. 그러면 결핍만 해결되면 내 아내가 딱 안 붙어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 결핍을 해결해 주기만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 결핍이 해결되면 왜 그런 마음이 드냐? 불안과 공허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안과 공허함이 없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왔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종종 남자들이 이런 거 많이 해요. 회사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사업장에 갔다 딱 들어오면서 종이 가방에다가 명품백 하나를 딱 사갖고 와서 아내한테 딱 던져주면서 뭐라고 해요? 네? 오다 주었어. 그래. 네. 그러면서 자기 아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내가 명품백 정도 주는데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내는 명품백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다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명품백이 더 중요하신 분들 같아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명품백 하나씩 드려요? 에? 이 시대의 최고의 명품백. 이마트 노란 가방. 그 명품백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마트 노란 가방. 아니면 요즘에는 다시 떠오르는 명품백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닷땡소 종이 가방. 그거 다 들고 다니더라고, 명품백. 근데 여러분, 명품백 하나 던져주는 게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남자는요, 뭔가 아내에게, 여성들에게 뭔가 사주고, 해주고, 뭔가 채워주면 자기가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우리 아내는 충분히 나를 사랑하면서 살아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여성분들 대부분은요, 명품백이 없어도 살 수 있대요. 돈을 많이 남편이 안 벌어와도 살아갈 수 있대요. 딴 거 다 안 해줘도 자기를 사랑만 해주면 그 사랑 하나만으로 다른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여성분들 맞아요? 틀려요? 예? 별로 맞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명품백이 더 중요하신 분들이야. 역시 사립 판단이 아주 맞는 분들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가 사랑하면 다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도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서요, 계획표를 만들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그거는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동그라미를 그리더니 자기의 일과를 그렸어요. 근데 밤 11시서부터 7시까지 딱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밤 11시, 7시까지는 뭐라고 썼겠어요? 잠이라고 썼겠죠. 잠을 자니까, 잠. 그래 놓고 7시서부터 그 다음날 밤 11시, 바로 10시까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일이라고 딱 써놨어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거야, 계속 일해. 일하고 났더니 뭐예요? 일해요. 또 일하고 났더니 뭐예요? 일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뭐 하면서 가요? 일하면서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서 뭐예요? 일해요.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 먹으면서 뭐예요? 일해요. 그래갖고 하루 일과가 회사에 일이 끝났어. 집에 가기 위해 오면서 뭐예요?
이래요. 집에 도착했어. 좀 쉬려고 하는데 남편이 일하고 있네. 뭐예요? 이래요. 아주 끔찍한 하루의 계획을 살아가는 그런 선생님을 봤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핍이 있어요. 결핍.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이 결핍을 누군가가 나를 좀 해결해주고 누군가가 내 결핍을 좀 채워주면은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좀 살아갈 것 같은데 이 결핍이 너무 가득한 거야. 근데 이 결핍을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채워주냐? 내 자식들이 좀 채워주면은 좋죠. 내 남편이 좀 채워주면은 내가 살아갈 힘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결핍을요 자식이 채워줄 것 같잖아요. 못 채워줘요. 아내의 결핍을 남편이 채워줄 것 같잖아요. 그 결핍을 못 채워줘요. 누군가가 조금만 채워주면 내가 살아갈 힘이 생기고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그것도 눈물의 기도. 제가 그래서 오전 시간에 눈물이 주는 힘을 이야기를 했어요. 눈물이 그냥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눈물만 흘려도 눈물이 우리 몸 안에 어떤 힘을 줘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준대. 눈물만 살짝 흘렸을 뿐인데. 그리고 그 한 번의 눈물이 내 정말 긴장됐던 근육들을요 이완시켜준대. 내가 눈물 하나 흘렸을 뿐인데 내 정말 터질 것 같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인 풍선처럼 불어 올라왔던 내 감동이요 스르륵 하고 쑥그러진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눈물이요 내 안에 채워준 거예요. 내 안의 감정들을요 눈물이 채워준 거예요. 저는 올 한해 여러분들이요 좀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 내가 생활에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힘이 있으면 돼요. 힘이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요 좀 불안해도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힘은 남이 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 만드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날 위해 좀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만 하지 말고 내 남편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 일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라서요 7시에 일어나서 쓴 거 내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기도가 들어가 있더라고. 기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정말 거의 20시간 가까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루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더 힘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단단해지면요 깨지지 않아요. 내가 단단해지면 쓰러지지 않는 거야. 외부에 아무리 큰 자극이 나를 두들겨도요 때려도 망치로 나를 때리고 여러분 쇠꼬챙이로 나를 찔러도요 내가 워낙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은 기도는요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기도는 뭘까요? 기도.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 무엇을 기도할 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바른 것 하나를 찾으라면 기도는 흐트러진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잡으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내 삶에 흐트러짐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에 여유가 없어. 그러면요, 내 삶에 뭔가 흐트러짐이 있어요. 근데 그 흐트러짐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시금 잡을 수 있어요. 그 흐트러진 마음 속에 내 삶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돼요. 나를 돌아다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를 돌아다보게 되는 순간서부터 뭐가 와요? 내 안에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왜 사람이 계획을 만들까요? 왜 계획표를 쓰고 계획을 생각하며 내가 질까요? 그거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내가 더 단단해지면요,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착각하냐? 기도의 주체를 착각해요. 어떻게? 기도의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거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닐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산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이 소중하니까 뭘 또 사요?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사요. 여러분, 케이스 살 때 아무거나 막 사요? 아니면은 내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모델을 찾아서 사요? 똑같은 모델을 사죠. 왜? 똑같은 모델이 아니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 맞아야지 연결이 되고 합쳐지는데, 맞지 않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갖다가 아무리 내 스마트폰에 낀다고 한다 할지라도 맞겠어요?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스마트폰이 소중한 거예요? 케이스가 소중한 거예요? 스마트폰이 소중해. 근데 우리는 케이스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데 케이스인 나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한 게 찾아지잖아요. 그러면 케이스는요, 그냥 소중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이 중요해서 케이스를 꼈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케이스가 껴졌어. 합체가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이제 케이스 꼈으니까, 이거 뭐 안전하네. 그러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러세요? 아니야. 케이스가 껴졌어도 스마트폰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케이스까지도 소중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 나만 중요한 걸로. 하나님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나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순간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소중하게 이미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 종종 이제 시편을 많이 읽거든요. 근데 시편 56편을 읽다가 시편 기자가 한 그 말씀이 나한테 좀 와닿더라고요. 시편 56편의 말씀이 뭐냐면, 시편 기자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합쳐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변화된 게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삶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제가 고민하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 그때 그냥 ING예요. 진행 중이야 그냥.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났더니요, 변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문제도 그냥 가고 있고 내 삶의 시간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고 퇴근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통일해. 그냥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평안이 오니까 하루하루가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항상 경직되어 있고 그런 내 삶이 일순간에 내 안에 평안이 들어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에게 아주 큰 것으로 나의 마음을 확 두들겨줘요. 어려움 속에 거닐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 마음이 내 마음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들이요, 다 이루어진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예요? 내가 구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진대. 그거는 뭐예요? 내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들면요, 뒷부분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아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에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말씀,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거하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다시 말해보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내가 세상 속에 거닐고 세상 안에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요 예화 하나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이에요. 하루는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날 예배가 있는 날도 아니에요. 예배가 드리는 날도 아닌데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인사를 할까 하고선 봤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시지 딱 기도를 하길래 기도하러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1분도 기도 안 한 것 같아. 잠깐 기도하고 나서 고개를 들고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30분, 40분은 그냥 멍하니 계신 거야, 멍하니.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저분이 왜 저렇게 멍하니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서 한 거의 뭐 40분, 한 50분, 뭐 1시간 정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오늘 기도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기도하러 왔죠. 그러더라고요. 아버네가.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세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러 왔대요. 그때 제 마음속에 온 것이 뭐냐면, 야, 기도가 이거구나. 우리는요 기도하면 뭐하러 와요? 내 얘기만 하나님 앞에 실컷 하다가, 그리고 내 얘기 다 끝나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의 대화라고 얘기해놓고 내 얘기만 실컷 퍼붓다가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 들으러 왔대요. 들으러.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오후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또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나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 제목이 아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